오늘 우리 찬양 가사 중에요. 참 우리 이 험한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이 험하고 고난의 인생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험한 캄캄하고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 이 기쁨도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과 싸우고 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 기쁨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 선한 싸움이 져버렸어요. 져버려가지고 참 문제가 심각해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가족 친구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져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사례 오늘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 사례 아직도 아브라함 되기 전에 사라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인데 여러분들도 이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시는 쟁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그 찬양은 기쁨이 없으면은요 잘 안 나와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때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 속에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그 자기 속에 그 사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에 이길 때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나와요.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영혼이 그렇게 승리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번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눠보고 그거를 삶 속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어떤가?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렵다 해서 하나님 나 못 믿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리 어려운데 뭘 하나님 믿어? 내 형편부터 먼저 고쳐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고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진탕 속에 빠지고 구렁텅이 속에 빠져요. 점점 빠져들어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오늘 또 우리 교동문의 말씀을 나눴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로 그 질병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찾아서 그 길로 가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상황에 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맡기고 내 속에 항상 기쁨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를 찾아서 여러분들 속에 앞날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결혼했는데 애 못 낳으면요 진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애 놓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고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75세 때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요 시간은요 85세예요. 85세 10년 동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애를 안 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약속 금방 했는 약속 안 지키면은 여러분들도 그 친구 사귀려고 하겠어요? 그죠? 안 사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지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것은요 더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 믿는데 뭐가 잘 안 풀리네, 뭐가 안 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내리셔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라가지고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죽음이다 하면서 그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 창세기 15장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해놓고 약속 10년 됐는데도 이 애를 안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가정에 편편이 풀려지고 잘 돼야 되는데 늘 그대로인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미 한번 영생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값없이 회개했을 때 피로써 제사함, 영원히 제사함 받았고 또 내 속에 영원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이요, 이미 아마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하고 영생 얻은 몸이라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조금 어려움 있는 거 이거요. 이미 아마 영생을 받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지금 속해 있는 거 뭐 이거 조금 문제되는 거 이거 못 이기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천지를 지은 분이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가 내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형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 천지지은 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꽃 한 송이도 흩틀게 안 만드는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가 죽으셨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죠?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처럼 죄를 사하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방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투예요. 영생을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영원한 제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얻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지금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 그걸 믿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호흡이 있던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만드신가 다스리신가 영생 주심을 믿으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온 땅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애 안 주니까 출산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례가요 지금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되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자기가 이제 애 못 놓으니까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이 있다는 거예요. 하갈.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거 해도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뭐 와서 그 뭐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옆에 다른 사람들 이래 보니까 예수 안 믿어 잘 되네 그 길로 빠져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그 구원을, 제사함과 구원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가면은 정말로 자녀들이 축복받고 진짜 가정이 복을 받을 건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부모님들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믿었을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요. 지금 우리 가족들 예수 믿도록 했겠습니까? 영생 기쁨이 있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우리 가족 친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저라고 뭐 어려움 없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쫓아내고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 싸움을 이기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보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 애 못 놓고 하니까 이 감옥 옆에 보니까 종 하갈이 있어. 하갈이 애 이제 잘 놓게 생겼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출산한다고 했는데 안 나아지니까 실망하는 거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 이제 애 잘 놓는 이제 하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사례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는 애 못 나니까 종이라도 애 놓으면 그 애를 내 애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녀들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야. 오늘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는 그것만 붙들고 복 준다 했는데 복 안 주네 이러면서 다른 복된 길로 찾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복 준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은 영원히 복 준다는 그건 놓쳐버리고 그냥 복 준다는 그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복 받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 이 땅에 잘 되고 복 받는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요 큰 코 다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날 위해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갚아주고 내 안에 지금도 계시고 항상 영원히 계시고 영생 주셨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나의 주인이고 내게 오늘도 햇빛과 공기 물을 주시고 내 제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라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요.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믿으니까. 이 땅에 어떠한 상황도 지금 75억 있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인구가 살아도 저거가 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놔두고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피와 영원한 말씀과 성령 거듭나가 성령 모시고 그 주님 그대로 믿을 때 영생 얻는 거니까. 이 땅에 지구 다 줘도 우주 다 줘도 안 되는 그 영생 내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제사함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고 영원한 성령을 믿고 영원한 약속의 진리 되신 말씀을 믿고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께버렸죠. 그 예수님요 다른 신하고 안 갔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안 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 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안 버려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천지지원분이 내 안에 항상 머리 되셔서 계시니까 늘 행복한 거야. 연세 드셔도 병원에 입원해도 어때도요. 그 예수님 죽어서 살아나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렛 죽어서 살아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딴 생각을 했는가 봐. 그냥 자녀들 별거 갖고 바다 모래와 갖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것만 바라봤는가 봐.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봤는가 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계시고 영생 주신 그거는 안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거가 목적인 거야. 그거 나 다 자기 죽을 때 안 가져갔어요. 다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었지. 세상은 우리는 다 놔두고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자기 그 애 못 놓는 것 때문에 그 여종한테 이제 그걸 해가지고 여종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시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애 놓으면은 그거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살아가 자기 애 못 놓으니까. 아브라함도요, 남편 아브라함도 사례 말을 듣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애 낳았는데 그래 당신 말 내가 들을게 이러면서 내 몸으로 날 자라야 내 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상황이 이런데 뭐 하나님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 사례의 말 듣습니다. 이제 부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요. 자기 목표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줍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이제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 때요 하란을 떠났거든요.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해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이제 아내 종 하갈을 이제 남편한테 첩으로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계획대로 됐죠. 임신했는데 그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갈이 이제 임신한 걸 자기가 이제
이제 임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 못 놓는 사례, 그 주인을 멸시를 하게 되죠. 애도 못 놓으면서 주인이라고 이래 한다면서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례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 이 사례가 이제 그 하갈이 내게 모욕 줬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예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 위해 가지고 애 줬는데 하갈을 줬는데 지금 이 여종이 멸시하니까 이거 될 일이가 이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예정이다. 당신의 예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 이제 사례가 이제 그렇게 남편 말 듣고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편 드는 걸 알고 이제 하갈한테 이제 학대를 합니다. 모질게 도저히 못 버티도록 학대를 합니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 버려요. 이제 임신했는 상태로 도망가. 여기서 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덜때도 안 지키고 인간적으로 여종을 통해서 애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종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완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종이 이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강야샘을 겪고 술길 새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종인데 들어가라 해가 들어갔고 또 같이 자라 해가 잡고 그래가 애 가졌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단지 잘못했는 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주인 사례를 멸시했는 그거 잘못이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요 만나줘요. 그를 만나줍니다. 만나주면서 그 하갈에게 말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하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의 신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겸손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제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제 좀 학대당하고 이제 도망댕겨 보니까 힘들죠. 생활하기 힘들죠. 이제는 여주인이라. 이 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이제 이 하갈의 모습 이제 봅니다. 도망합니다. 자기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하갈에게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있잖아. 교만하지 말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의 씨를 네 태중에 있는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오, 와 하갈 도망다니는 하갈한테 그 태중에 그 씨가 수가 많게 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례 조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임신하였는데 하갈아 너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임신했는 것도 알고 그게 아들인 것도 알고 또 그것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고통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들어주셨다. 자기의 도망 나와서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들어주셨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모함당하거나 또 뭐 조금 실수하고 이래 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편 교동문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태중의 아들이고 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다. 이런 이제 하라 이렇게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태어나기도 전에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요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 들나귀는 보면은 와일드 덩키, 와일드 한다는 게 거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또 보면 와일드맨,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좀 거친 사람, 막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강야에 막 뛰댕기고 길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처럼 거칠다. 어떻게 거치냐? 들나귀 같이 되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이요 사람들 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참 이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될 건데, 이 나중에 그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은요, 하갈에서 난 그 이스마엘을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안 하고 좀 어렵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갖는, 그래서 낳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와일드맨, 거칠고 사람들을 죽이고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요 지금도 그대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랍의 IS, 하마스, 또 이런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그 조상들이에요. 이스마엘 그 조상이에요. 아랍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라비아라는 게 아랍인데 영어로요. 그 아랍의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가 지금 IS 이런 테러자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때 그냥 지금 이야기를 했는 거지만요, 그게 그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기다려가지고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애 안 줬잖아요. 15년 더 기다렸어야 돼요. 75세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를 낳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애 못 낳았는데 거기에 잉태를 해가 아를 낳게 된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 아들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람 민족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6장 오늘 12절 우리 본문 읽었는 거, 이거 죄의 결과는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환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했어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안 믿고 우선 내 먹고 사는 길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고 글로 가보십시오.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죄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알아듣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내가 좀 더 있어야 장래가 보장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요. 우리 장래는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 할 때 보면은요, 5일째는 하루분만 거다라 그랬습니다. 그 강야에 만나와 매출하여. 6일째는요, 이틀분 거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6일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 거다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런데 5일 동안에 이틀 거 굳으면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천지 곤란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교육시켰어요. 40년 동안 교육시켰어요. 그런데도요, 자꾸 떡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장래 때문에 자꾸 뭔가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들어 있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천지지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고 하는 거, 그 믿음, 천지지은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믿음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질병의 문제, 가족들 문제, 저는 문제 없는 거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 데리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거는, 그거보다 천지지은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을 때 어디 가서도 행복하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니까, 천지저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것이 사실이기,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외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니까 큰 문제가요 발생해버립니다. 이스마엘 와일드맨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막 대항해서 싸우는, 이게 인향하고, 하나님은 시간은 영부터 영까지 계시니까요, 다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갈은 좋죠. 시를 번성케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살펴주시고 지켜주니까, 하나님은 보면요, 이렇게 좀 교만해가 실수했는 그 하갈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자기 본분을 찾도록 만들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 하갈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그 후손들을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 도망 중에, 그 곤란 중에, 그 강야에서 혼자 임신해가지고 댕겨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가. 그런데 거기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갈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5년 만에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아직도 14년을 더 기다려야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기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여자로서는 그 아기 놓는 거 다 생명이 다 있는 그 하나님은 그에게 잉태를 하고 아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건 되지도 않은 일이 됐다는 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또 배회하다가 1948년에 이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원하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영원한 죄에서 여러분들 제사하고 영생 주시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면은 여러분에게도 내시로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종의 아들 가운데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 죄를 인해서 아브라함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내시로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시로 온 땅이 복받는 그것을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실수한 아브라함 실수를 통해서는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요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해집니다. 그 16살 차이 15살 차이 나죠. 나중에 이삭이 났을 때 그 이스마엘이요 15살 차이 나는 동생을요 괴롭혀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때 되면 또 사라는 또 화가 나죠. 제 종의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평생 이제 후손들이 서로 싸움하고 괴롭히는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복 있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그냥 조금 참고 갔었으면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오늘 아랍 사람의 무슨 그 아랍 사람 다가 있어요. 그 이스마엘 그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후손도 있고 그 에서의 후손도 있고 뭐 또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첩도 더 가지고 그 하는 후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그 마호메트 신을 신봉하는 무슬림이요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들 그 족보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부실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그냥 분성을 위해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비운이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 어떤 거 여러분들 이해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충분히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속이 안 지키고 25년 동안 약속 안 지켜질 때 그거 하나님 신뢰하기 힘들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가 25년이 돼도 그 인간적으로 부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영생 주신 그 사실만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 이 땅의 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의 말씀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 순종하면 너희 행할 일 가능하겠네. 그 복음 말씀대로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내 환경 때문에 이래 가고 저래 가지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가도 됩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응답받고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를 뜨는 여러분들이나 제 목표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앞날은요,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거는요, 말씀대로 안 가면은 너무나 고생이에요. 이틀 동안 3일 거, 4일 거 뭐 막 떨어지니까 풍성이 그다가 왔는데 그거 처리하려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내게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그 복음의 말씀을 이겨나가고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애를 낳고 저 애가 내 그 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배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그런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다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선악과 딴 것 잖아요. 행복으로 멀어졌죠. 그때부터 이미 아마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서 말씀 떠나가지고 가잖아요. 다 물러서 쓸어버리잖아요. 말씀 쫓아가는 노아만 살잖아요. 그거 성경은 계속 지금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생 얻은 분입니다. 천지지어분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영원히 함께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들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앞날에 청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약의 불신, 제약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떠나갔는데 자기 안에 당장 문제 생기잖아요. 자기 아내 말 듣고 여종까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다시 수습회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이게 지금 창세기 16장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가면 오히려 더 고통당합니다. 뭐 좀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잡니다. 정확합니다. 그거 떠나버리면은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말씀대로 이겨가는 나와 내 자녀들을 앞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천지지었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 주신 걸 믿고 오늘 또 내일도 항상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사는 우리 주의 백성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환경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들이 참으로 그릇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분쟁의 씨앗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갔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악의 길로 힘든 길로 간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의 가정 우리 제자교회 사역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셔서 항상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